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히브리서인데요. 1장은 특별히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또 온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에서는 하나님의 행위가, 하나님이 뭔가 몸을 움직이셔서 만든 피조물은 오직 사람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만 진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호흡을 후 하셨는지 흥 하셨는지 모르지만 호흡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람이 되었어요.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우리 외에는 모두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새가 있어라, 달이 있어라, 별이 있어라, 풀이 솟아나라. 그냥 말만 하셨는데 그게 현실이 되는 거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편 33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라고 시편 33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인도하심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알려진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 이후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편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노래이기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바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에 해당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이시잖아요. 한 분이 세 분이시고 세 분이 한 분이시고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계실 수 있습니다. 한 분이시며 세 분, 세 분이시면서 한 분. 이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신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말씀을 넘어가기 전에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순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순서일 뿐이지 1번이 2번보다 뛰어나고 3번이 제일 꼴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능력과 위력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계시는 위엄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논리적 순서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를 뿐이지 성자니까 아버지보다는 좀 못하겠지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에 해당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이름을 얻게 되어 다가올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실 분이십니다. 이미 온 세상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발생하였고 창조되었고 섭리하게 되었으니까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질, 형상을 있는 그대로 간직하고 계신 분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했으면 우리도 아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남아있되 죄로 인해서 얼룩져지고 그 이성이 타락하고 망가짐으로 인해서 없는 것보다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잠깐 눈곱 띄웠습니다. 요리를 하다가도 이렇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먹어봤는데 맛이 뭔가 이상해요. 남편한테 한 입 이렇게 먹여보고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럼 이걸 더 넣어야 되겠어. 그러면 또 이렇게 넣죠. 해도 이게 안 돼요. 딸 불러서 딸도 와서 먹어봐라. 그런데 이럴 땐 이게 들어가야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진 음식은 아마 먹기 힘든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뭘 만들다가 뭔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는데 뭔가 망가진 그런 음식이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음식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 최적의 방법은 뭔지 혹시 아시나요? 갖다 버리고 새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고칠 수가 없잖아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딱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 본체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되었지만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라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차라리 새로 만드는 게 더 빨랐어요. 그리고 더 나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은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사서 비싸, 이거 떨어뜨리면 큰일 나고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들고 다녀도 망가지면 냅다 버립니다. 타던 차도 1억을 주고 샀던 2억을 주고 샀던 망가지고 핸들 안 돌아가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차 사는 게 상식입니다. 집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더 비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은 갖다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새 것을 사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 써보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구절들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빛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을 지금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또 있을까 싶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갈 공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로 기동하게 하셨으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를 위해 스스로 희생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 선지자들은 바로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구약이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그 예언의 통로로 세워진 자들이 여러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이 계시의 도구이자 통로일 뿐이지 절대로 계시의 주체는 아닙니다. 절대로 계시의 주체는 아닙니다. 제가 방에서 혼자 뭔가를 뚝딱뚝딱 하고 있을 때 저희 딸이 저를 부르죠. 엄마가 밥 먹으러 오래. 그러면은 저희 딸이 밥을 주는 건가요? 아니죠. 밥 주는 사람은 따로 있죠. 저희 딸은 그냥 그걸 전할 뿐입니다. 아빠 밥 먹으러 오래, 아빠 밥 다 됐대 라고 저에게 소식을 알려주는 거죠. 선지자들의 어떤 위치도 딱 이 정도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도록 그 지식을 전달할 뿐이지 선지자들이 어떤 능력이 있거나 어떤 대단한 위엄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대할 때나 이 천사들을 대할 때, 어떤 신령한 이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나 하나님으로 보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서 무너지죠. 오늘 본문에서는 심지어 천사조차도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이후로는 마지막 절까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와 이름을 통해 기업을 얻은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구원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은혜를 얻을 뿐이죠. 1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절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사라 할지라도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이름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실수를 합니다. 유명한 목회자 아니면 덕망 있는 사람, 영적으로 소문난 거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물론 그런 이들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성장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지는 못합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천사든 목사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뿐이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 있을 때 좋았는데, 그 사람이 있어야 이 일이 해결되는데, 그 사람이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내가 편안한데 라는 식으로 아쉬움은 가질 수 있지만 이 아쉬움을 믿음으로 연결해 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떤 목사님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권사님이 기도해 주면 이 병 나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제 눈엔 안 보이는데요. 그 교회마다 이렇게 좀 영험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영험하신 분들이. 그래서 실제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직분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는 신유나 아니면 축기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돈 싸들고 찾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자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게 되는 그런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나에게 뭐가 부족하다, 내 옆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뭔가 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자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이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는 본체의 형상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셔서 말세의 때에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이루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끝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사람한테 기대게 되고 다른 어떤 것에 기대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들에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기대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길은 절대로 방향을 잃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기도하는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가을에 진행되는 여러 사역 안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어떤 부흥회를 하든 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가을에 진행되는 이 사역 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강릉의 가뭄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편안한 곳에서 깨끗하게 잘 씻고 쉼을 얻고 있지만 마실 물도 먹을 물도 씻을 물도 부족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거룩함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이 진행됩니다. 이 사역들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역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구역과 교회가 변화되고 이 지역이 변화된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강릉의 가뭄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 주시고 저들에게 마실 물과 해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국민이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크신 능력을 다 함께 찬양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도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단단히 무장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채우시고 우리의 겉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을에 진행되는 여러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크신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릉의 가뭄이 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구하오니 주여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뿌려지고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박세진 씨가 공무원 시험 합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시간, 앞으로 남아있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이 감사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 박세진 씨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광양제의 성도들의 삶에도 기쁨과 평안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